바베트의 만찬이라는 단편을 읽어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것입니다. 19세기에 나온 단편인데 1987년이죠. 우리 88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해에 덴마크의 영어 감독이 이 바베트의 만찬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건 올림픽이 있던 그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단편 바베트의 만찬을 저술한 여성은 카렌 블릭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필명을 뭐라고 삼았는고 하니까 이삭 디네센이라고 자기 필명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말입니다. 여성인데 남성인 이삭이란 이름을 자기 필명으로 삼았습니다. 이분의 작품성은 아주 뛰어나서 혹시 바베트의 만찬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도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굉장한 영화였습니다. 소설도 굉장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쓰신 건데, 이분은 두 번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근데 두 번 다, 한 번은 해밍웨이에게 밀리고 한 번은 까뮤에게 밀려서 두 번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4년에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이 상은 자기가 받을 상이 아니고 이삭 디네센이 받아야 하는 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분의 이름을 함께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베트의 만찬을 제가 읽어보기 전에 또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얘기를 조금 들었을 때 식사를 건사하게 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별 소리를 다 한다. 밥 한 끼 건사하게 먹었다고 그냥 밥 먹은 걸로 끝을 내지 뭘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를 얘기하고 너무 과장이 심하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분들의 평가가 옳았습니다. 이 작품은 노르웨이 피오르라고 하는 조그만 산골 마을 사람들 얘기인데, 여기에 한 목사가 계셨고 마르티네와 필리파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쁜 딸들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금욕주의적이고 아주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분이고 그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이 두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딸이 독신으로 계속 사는데 젊은 시절에 아주 괜찮은 큰 딸은 장교의 청혼을 받기로 했고 작은 딸은 프랑스 사람인 가수의 청혼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독신으로 삽니다. 아버지가 죽고 이 딸들은 성직자도 아닌데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마을에 함께 살면서 점점 교인들이 줄어가고 나이 많은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주 금욕적이고 아주 성실하게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집 앞에 바베트라고 하는 프랑스 여자가 나타납니다. 벌써 중년을 넘어서서 노년에 접어든 여성들인데 이 여성이 지인의 편지를 가지고 파리에서 이 노르웨이 시골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누구 하니까 둘째 딸 필리파를 좋아했던 프랑스 가수, 이 노르웨이에 다니러 왔다가 이 둘째 딸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 둘째 딸의 음악 선생을 자청하고 그리고 이 여성을 아주 좋아했는데도 결국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파리로 돌아가 버린 1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여성에게 편지를 써준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은 참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파리의 혼란기에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좀 거두어 달라. 전혀 처음 보는 여성이었지만은 이 젊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게 됩니다. 12년이 지납니다. 오갈 데 없는 이 여성이 과거를 잘 얘기하지 않는데 12년 동안 같이 살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이 파리로부터 소식을 받습니다. 12년 전에 복권을 하나 샀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무슨 복권인지 해마다 갱신이 되는 복권이었습니다.
근데 12년 만에 이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10,000프랑에 당첨이 됐습니다. 만프랑이 어느 정도 돈인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바베트가 알고 보니까 파리 엉글레 카페라고 하는 유명한 레스토랑의 수석 요리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진보적인 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귀족들을 미워하고 이 사회를 뒤집어 엎는 이런 활동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혼란기에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도저히 거기에서 살 수 없어서 망명하다시피 이 노르웨이까지 왔던 겁니다. 10,000프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000프랑을 이 여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돈으로 이제 고향으로 가지 않을까 두 자매는 걱정을 했는데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곧 돌아가신 목사님의 100회 생신이 가까워지는데 내가 이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파티를 열고 싶다. 자기가 전공했던 프랑스의 최고의 코스를 따라서 요리를 만찬 준비를 하겠다. 뜯어말리는데도 안 됩니다. 기어이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렇게 비싼 요리 먹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걸 10,000프랑을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바베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수석 요리사로 일했던 그 고급 식당에서 최고의 요리를 선택해서 12명이 먹으면 10,000프랑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짜리 요리 먹어보셨습니까? 우리 수도 서울에서 제일 비싼 식당에서 12명이 밥 먹으면 얼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두 사람 밥 먹고 50만 내는 식당에 한번 초대를 받아 가본 적이 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뭐 얼마나 돈이 아까운지 그냥 돈으로 차라리 주지. 바베트의 만찬을 생각하니까 그 힐튼 호텔 뒤에 있던 그 음식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비싼 요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가봐서 뭐 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도 잘 모를 겁니다만은 이 요리를 이분이 준비를 하는데 작가가 제 생각에는 아마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만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필명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베푸시는 잔치를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시골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주 가난한 노르웨이도 오슬로가 아니고 뭐 어디라 그랬습니까? 피오른가 뭐 어쩐가 하는 저 산골 마을에 그러니까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가 왔는데도 요리할 게 없습니다. 그거 조금 뭐 곡식이나 이런 거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겨우 끓여봐야 시골 사람들 먹는 수프나 끓일 수가 있고 솜씨가 굉장한 사람이 와 있어도 먹는 건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사에게 하나님이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오는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바베트의 만찬 검색을 한번 해보면 영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전체 요리는 뭐가 나오고 뭐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합니다. 옛날 음식인데도 근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그 요리들을 보면서 여기에 잡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떡볶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마는 만약 하나님께서 노르웨이가 아니고 한국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면 메뉴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만찬을 만약 베푸신다면 절대 잡채하고 떡볶이는 빼시면 안 됩니다. 잡채를 그렇게 좋아하냐? 아닙니다.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87년에 영국에 갔는데 첫 안식년 겸 유학 겸 갔는데 학교에 학생으로 가놓으니까 얘들이 한국에서 온 목사집에 자꾸 놀러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밥 때 오면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은 별로 없지요. 제 아내가 맨 처음에 친구 몇 명이 왔을 때 잡채하고 불고기를 했는데 너무 잘 먹는 겁니다. 얘들이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그 잡채를 너무 신기해하는 겁니다. 잡채는 굉장히 쌌습니다. 근처에 중국 그 식품점에 가면 아주 싸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잡채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잡채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데 제 마음에
그때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아주 나이 어린 동료들이었습니다. 그 동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잡채 먹으면서 행복해하던 그 얼굴이 늘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동양 음식, 그것도 동양의 전통적인 음식이라고. 잡채가 굉장히 전통적인 음식 아닙니까? 잡채하면 저는 음식맛보다는 그때 그 잡채를 놓고 신기해하던 그 신학생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사한 음식, 그러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했던 잡채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잔치로 비유하면서 자기 나라 백성으로 들어온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최상의, 최적의 잔치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방금 읽은 얘기고,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 이삭 디네센이라고 하는 작가는 자기 시대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만찬을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 속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덴마크의 영화 감독이 노르웨이 놀러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영화에는 덴마크로 장소가 옮겨집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장면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잔치 자리로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아들의 혼인잔치, 자식이 결혼하는 기쁜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결혼한다 그럴 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자기 짝을 만나서 일가를 이루는 이런 잔치를 한다. 모든 부모들이 가장 가슴 설레는 장면일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뭐 왕도 아니고 우리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해서 우리 대부분은 뭐 기껏해봐야 뷔페 식당 뭐 좀 차려놓고 뭐 좀 간이 좀 큰 사람은 조금 비싼 뷔페 할 거고 좀 간이 작은 사람은 좀 싼 거 할 거고 우리는 기껏해봐야 그런 정도 식당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치를 베푼 분은 왕입니다. 이 왕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근사한 잔치일까? 그건 우리가 바베트의 만찬 같은 걸 떠올리면서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만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물론 이 만찬은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만찬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는 맛도 못 보냐? 아닙니다.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잔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를 이 땅에 있을 때부터 맛볼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귀절이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은 귀절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맛보기로 여기에서 누린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정에서 누려야 하고 목장에서 누려야 하고 일터에서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누리게 될 이 땅에서의 기쁨, 이 잔치 맛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왜 잔치가 있는데도,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왜 잔치에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안 가기 때문입니다. 안 간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왕이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라고 지금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오라고 하는 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오라 그러는데, 아니 회사의 사장님이 내일 나하고 밥 먹자 그렇게만 말해도 우리가 쉽게 거역을 못할 겁니다.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분위기는 뭐 사장님 아니라 회장님이 내일 밥 먹자 그래도 죄송합니다, 내가 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럴 사람이 요새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왕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매를 치겠다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 와라,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나는 못 갑니다. 당신은 내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잔치가 배설되어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아예 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신 사건을 두고 묘사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잔치와 같은 일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잔치 맛을 보지 못할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상황에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잔치의 맛보기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집안의 후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모세가 명령한 그 형제들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만약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이 수혼법 얘기를 하면서 7 형제가 다 형수하고 한 여자하고만 결혼했고 7 형제가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부활을 했다고 하면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냐? 이 부활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에는 당신이 지금 랍비라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모세오경에 보면 부활은 언급도 하지 않고 있고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는데 당신은 그 부활을 주장하느냐, 심지어 자기 자신의 부활까지도 얘기하느냐, 이런 논조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사람들은 시집 장가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 이거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매가 제게 이렇게 질문한 거 기억납니다. 자기가 이 구절을 읽고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갔을 때 이 부부 관계도 없어져 버리고 부모 자식 관계도 없어져 버리고 소중한 관계들이 그 나라에 갔을 때 다 없어져 버린다면 이 규제를 그분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그런 천국을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 부부 관계, 아이고 그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뭐 부모 자식 관계도 아이고 애미기는 저것들 뭐 천국 가서는 내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제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활 후에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우리 마음의 기쁨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겠습니까? 이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소중한 관계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이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는 아주 특별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뭐 거기 가면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그런 염려 안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주신 특이한 말씀이 많고 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누가 살아있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믿고 이삭은 믿고 당연히 야곱을 믿습니다. 자기들의 귀한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미 2000년 혹은 1800년 전에 죽은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살아있다는 겁니까?
우리하고 같은 땅에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죽었다고 해서 없어진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산자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부활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또 우리 각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성경을 배우는데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존재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하고, 이건 자기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벽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이 왕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기 백성들을 한 500년 가까이 사사들, 판사들입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다가 왕정으로 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1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왕직을 제도화하시고 그리고 첫 왕으로 사울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2대 왕은 누구로 세웁니까? 사울의 사위인 다윗을 세웁니다. 왕이 사울의 것입니까? 왕직이 사울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참 감사했는데, 이제 다음 왕은 사울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사위인 다윗을 세우겠다. 사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세우고 싶어 했는지, 보통은 장남이 물려받습니다만은 이유는 뭔지 잘 설명은 되지 않은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수년간을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 군대가 다윗을 꽁꽁 에워쌌는데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상황을 주도하는 분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사람이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산때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끝까지 반기를 들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두 번째 왕은 다윗이 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저는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요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요나단이 그 나라의 2대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매제인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왕자리가 걸려있는 겁니다. 회사 과장 자리만 하나 걸려도 피가 튀기는데 성진을 누가 빨리 하나 못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일국에 왕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통으로 말하면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겠다. 요나단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완전히 성복하면서 왕에 대한 욕심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자리에서 자기가 도와서 살리기도 하고 그 다윗이 2대 왕이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훗날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뺏길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얼마나 이 압살롬의 반란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 강력한 나라를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이 다윗 왕이 맨발로 예루살렘 성 밖을 뛰쳐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맨발로 도망을 치는 이런 황망한 상황이 연출될 정도로 예상치 못한 아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 친한 친구가 돈 몇 푼 때문에 내 뒤통수를 쳤다. 부부간에 배신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될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생이 가도 이 고통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3편을 쓰는데 그 시편 3편은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윗이 시편 3편 5절로 7절에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해서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이 왕직에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만약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된다고 해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잘못된 아들에게 나라가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압살롬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나가는 장군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이 삶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 평강을 여기에서부터 맛보는 이런 하나님의 만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이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2절 이하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주, 내 주님, 주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실 분이
다윗조차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미처 이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그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어떻게 이분이 왕의 잔치와 같은 이 엄청난 잔치가 우리의 삶에서 가능하게 하십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마치 구약 백성들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제사단에 가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서 내가 지난 주간에 다른 사람을 팼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 죄를 사함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고 하니까 그 양머리에 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 죄가 그 양에게 옮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 양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양을 누가 죽입니까? 죄를 범한 내가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양을 칼로 찔러서 내 눈앞에서 내 죄 때문에 그 양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이 죽어야 할 죄를 내가 다시는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양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오늘 우리가 이 양이 필요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능력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왕의 만찬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속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속에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그의 능력으로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부활절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사람들과 만물에게 분명하게 보여졌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도 만물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졌던 예를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창세기에서 걱정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텐트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에 엄청난 별들을 봐라. 네가 아들이 아직 하나 없지만은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무슨 힘으로 그걸 한단 말입니까? 라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계신다. 이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도 똑같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 4장에서 이런 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었을 뿐 아니라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엄청난 잔치와 같은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우리에게 참 재미없는 한 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부활절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큰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번 한 주간에는 왕의 잔치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리라. 맛보기라도 충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여기에서 내가 그 기쁨의 맛을 볼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왕의 손에 그것을 맡겨드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